예배소서 2장 다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듣고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듣고 누구든지 듣고 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 복음, 천국의 복은, 이 천국의 복된 소식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민족,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민족들도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말씀을 할 때 듣지를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의 하나님 앞에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고 듣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못하고 똑같은 귀가 있어도 똑같은 언어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했듯이 아무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인터넷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들어볼 때 뭔 설교가 이러냐? 이거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느냐? 생각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옆에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보게 하는 자들은 볼 수 있어. 내가 듣게 하는 자들은 들을 수 있어. 내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사용되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그냥 이제 은혜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도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이는 들어도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서두에 잘 듣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왜 그러는가? 나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있는가? 진짜 들을 기가 있어서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유앙겔리온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쪽에서는 유앙겔리 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문으로 보게 되면은 유앙겔리온 또는 유앙겔리 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은 소식을 가져오다, 보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제 언어로 풀어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있잖아요. 이 복음이란 아무나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란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빅 뉴스. 그야말로 아주 새로운 뉴스. 우리는 복된 소식이 왔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전부 되어졌다? 아니에요. 먼저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여다보면 먼저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져야 돼. 처음 사람, 죄인 된 처음 사람.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먹었던 선악과라는 그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기의 육체의 삶은, 생각은, 의지는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들려온다니까요. 복음이 자기 안에 소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의 피조물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은 다 넣어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띄워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시온산교회당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을 다 함께 본문을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받은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정성이나 뭐 그런 걸로 되어지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말씀하면 그거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늘상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 예수 믿어요. 그러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주시는 자에 의해서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원래 선악과를 먹은 내 믿음이 아니야. 선악과를 먹은 내 육체의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사람들의 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혹시 질문을 한다면 했잖아요. 뭔가를 받아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은 다 똑같아. 또 뭐든지 다 남을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다 똑같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인지 인간은 다 똑같아. 그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란지 모르겠다.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은 주는 자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받았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큰 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온전히 나를 감싸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 믿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받지 못한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범죄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 그거 몰라요 이렇게 했어도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에 가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나는 옳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배달하다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갔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많이 보면은 목사님이 이런 성경만 말씀하니까 다른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여러분들이 늘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육으로 낳은 아버지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원이 바로 하늘로부터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구원에 이른 거예요. 믿음을 받은 목사가 자녀에게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없어요. 그 믿음은 그냥 복음을 전할 따른 거예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준다고 해서 받아줄 수도 없는 거라니까요. 다만 복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하여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 근데 그걸 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게. 그분이 그런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여러분들이 띄워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많이 집에서도 틈나는 대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던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분만을 목사님이 전하니까 잘 못 깨달았는데 교육을 통하여서 가르쳐서 종교인은 만들 수 있으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신의 사람은 만들 수가 없다.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은 기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새벽 기도해. 나는 주일날이면 주일 성수해. 뭐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배후에서 구원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괜히 장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나 내게 올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줘야 온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이방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요? 난 그거 믿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유창한 언어를 구사시켜서 전해서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지금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안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서 자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죄에 있는 처음 사람은 죽어야 살린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된다. 또 말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봅시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내가 가는 길로 너희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기록한 책을 보면은 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21절에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을 띄웠는데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장사되었다고 한다 말씀입니다. 장사 묻어버렸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죠? 이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처음 사람 현악과를 먹은 그 죄의 사람은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버렸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다시 사는 몸이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이 얘기예요.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라니까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할렐루야. 조금 더 말씀을 단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 그래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육체를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뭘 안 먹으면 배고픔도 있고 어디 다치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당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질고를 많이 지고 실어버린 바 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예부에서 그런 소리 혹시 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니까.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그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니까. 자기가 좋다는 대로 살지를 못하게 하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진리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 믿고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고자 알겠죠. 그래서 또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도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설 때 공짜가 아닐 거예요. 네가 나 따라오느라고 얼마나 고난도 많이 당하고 참 위로해 주실 때 그냥 너무너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비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될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 것 같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혹되어져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등을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으로 사는 삶만이 세상 되어지지 않아요. 정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데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때로는 또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육체에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을 자신만 알고 있어. 자신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안에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제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아는데다. 할렐루야. 야, 자,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요.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다는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믿음대로 따라서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를 하루는 이제 100세 때 이제 100세 때 하나님 나타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것이다. 어이구, 마누라는 90세나 되고 고부랑 노인 되어버렸는데요. 그 말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하는 말은.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헤이, 경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웃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삭을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어떤 믿음? 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믿는 믿음. 자기 정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자.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므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 야,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한 내인이 글로 지나가더라. 그것을 보고 자기도 강도 만날 것을 빨리 가보더라. 제사장도 글로 지나갔는데 제사장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리 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다 싣고 의원집에 가가지고 자기 있는 대로 다 털어주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 비용을 내가 줄게. 그렇게 하고 갔더라.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이에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다 했잖아요. 그분이
내 상처도 싸매 주시고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 어디에 와 계세요? 네, 여러분들 안에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죄를 먹은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죄가 있는 사람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달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예수가 나오지. 나라는 존재성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부딪히고 어이구 살 수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제일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게 제일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처음 사람은 죽고 무가 대신 예수를 먹고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도 애써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진리요, 길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앞에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띄워가면서 설명했듯이 자신있게 아이고 나는 하는 짓마다 전부 죄가 투색인데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것은 다 죄해버려. 예수님이 더 잘하셔. 예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연약해. 연약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조그마한 계집애가 이 양반도 예수님 제자분 같은데 이러니까 아유 난 더 몰랐더라.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예수님인데도 그 베드로인데도 그를 사랑하신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따라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몸은 예수님이 몸입니다. 이 몸을 이끄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게도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뭐든지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품는 순간부터 선악과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